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말씀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동안 같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2021년도 전체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한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임하죠.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는데 또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나라는 완전히 인간의 인격 자체를 무시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중심 사상이 민주주의에는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유를 많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편안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알려주시고 그것을 펼쳐나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은 무슨 전제 군주 같고 왕권을 가지신, 물론 왕권을 가지시죠. 그렇지만 폭군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다 이게 노예로 부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억압할 수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먼저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의 불완전을 하나님이 보충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 그것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국민의 의견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렸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Your Kingdom Come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단수면은 Your Kingdom Comes 아니에요. 그죠? 근데 Your Kingdom Come이라는 얘기는 복수로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게 각도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불완전한 인간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권력으로 권세함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미국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비행기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빼내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이니까. 그런 비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상당히 적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이 우리가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모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대한 비밀들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1년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그럼 뭘 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예수님에 대한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러 하나님 본체신데요. 이건 예수님이 공생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을 이게 글로 나중에 알려주셨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한 30-4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려면 머리 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오일을. 이게 이제 하나의 표현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온 영혼육을 감싸주시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냐면은 당시에 제자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면, 아까 기름을 부으시면, 이거 같은 말들이에요. 나라가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감동과 또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말씀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고서 어떻게 하시냐?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 여러 각도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노아라는 분이,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노아라는 분이 120년 동안 방주를 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공중의 위에 상층권이 전부 물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안개로만 전부 다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도 모르고 비가 온다고 했었을 때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당시의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씩 가능할까? 미친 노인 아니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것도 마을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서 짓는 건데, 짓고 또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내려와서 또 집에서 잠을 잤겠죠. 이걸 120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비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비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거기에 그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음성이 들리면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영안이 뛰어가지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자, 다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이 권사 안수 받기 전에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받은 거예요.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음의 내용은 중생, 거듭남의 역사도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second grace, 제2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제1의 은총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first grace, 제1의 은총이라고 하면 제2의 은총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는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은 능력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가시는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아도 이해가 되는 거고 다윗도 이해가 되는 거고 바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분리하면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왕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요것만 그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의 세크레터리 역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로 누굴 보내시냐면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대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중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가 아니지. 천사는 우리가 존댓말을 붙이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들의 신분은 우리를 호위하는 호위 천사들이니까. 그러나 명령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은 주의 사자가 그거를 다 막아가시는 거예요. 막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골리앗 장군과 현장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물맷돌이 그냥 정수리에 딱 맞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지만 우리 혼자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얘기는
신약 복음에 또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따고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확 열어버려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4장 5장에. 어떻게 옥문을 여누시냐고. 베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딱 등장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 위로 걸으셨다. 본인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는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그럼 수정했을까요? 주의 사자가 딱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을 뿐더러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딱 보호하시. 네로가 미쳐가지고 그를 순교하게끔 하지 않았으면 그는 특별 보호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원리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면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서두로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시인과 고백을 한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그 말 자체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실 뿐더러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이시는 그런 일들을 해 갔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걸 다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 정말 누구나 할까? 제가 경험한 것 딱 하나를 하고 오늘은 말씀을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1991년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당시에 한국 교회가 이 아르헨티나의 23개 교회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 빌리그레암 그 전도대회 그 주최 측에서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같이 좀 참여해서 이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죄송한 얘기예요. 몸을 사리는 분들이 많잖아.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동원하려고 하면. 이거 전부 다 이론자에 다 자신이 못하겠다고.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평신도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32살 됐었던 나이죠. 근데 선교사로 활동하는 걸 저를 알고 저한테 와서 이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난 도울 수 없다. 우선 평신도 선교사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아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저의 사역을 도왔던 어떤 전도사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니 비겁하게 어떻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남들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선교를 돕던 그런 분들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돕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그러면서 저보고 선교사님도 그러면 비겁하게 그냥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저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무슨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뜨거워가지고 막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갔었으니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와줄 테니 하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빌리그람 대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를 5일간 참석하는데 원 섹션을 줄 테니까 한 2,000석을 줄 테니까 이 좌석을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고민되대요. 이 당일날보다 한 6개월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 담당자를 만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젊었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데 뭐 이때 엄청 금식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 이제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회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만나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오선교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 돕기로 하자라고 협회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총동원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 23개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동원하는데 5일간 있잖아요. 연동원 인연 5,000명이 동원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헌금이 약 한 4만 5천에서 5만 불 가까이 해서 그걸 전액 빌리그람 협회에다가 전도 사역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어요. 1991년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코리아 섹션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기름 무슨 목사 안수도 안 받고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방향은 틀리지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도록끔 이제 성령의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주의 천사를까지 같이 붙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라가 임하신다는 그 엄청난 그 감격과 그 감동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많이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나님 에워싸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의 천사와 사자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들을 경험하는 2021년대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